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제가 2주 만에 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우리 감사하게 우리 폴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설교를 지금 2번 정도 해주셨죠. 폴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특별히 지난번에 하신 설교 기억나시나요? 일용할 양식,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폴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죠. 오늘 제가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 강해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셔서 제가 재탕을 해도 돼요. 네. 근데 완전 재탕한 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넣고 해서 이 주기도문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알잖아요. 앞에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나. 근데 그때 좀 주기도문 설교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이 아직도 기억나요. 허공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이 설교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해야지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서론이고요. 이제 계속 한 2, 3주 동안 주기도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룹마다, 그러니까 스승을 쫓잖아요. 이때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스승을 쫓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문파들이 있었어요. 그 문파들은 다 하나씩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보면은 쭝얼쭝얼 엄청 그래요. 기도할 때 쭝얼쭝얼 많이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항상 외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파야. 우리는 예수파인데 우리만 기도문이 없어? 그러면서 물어본 게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 기도문 좀 알려주세요. 기도문 좀 써주세요.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문은 이거야 하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 우리 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 근데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끔 준섭이나 로아가 저를 화나게 했을 때 주기도문을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화를 삭히는 용도로.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 정도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성경은 문학적인 구조로 쓰여졌다.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이제 흥미를 잃고 오늘은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 고개가 떨어질 줄 알지만 잠깐만,
한 20초만 견뎌봐요. 성경은 문학적인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 구조를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께 쉽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문학적인 구조로 쓰여졌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문학적인 구조에 뭐가 있냐면 카이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카이즘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 전부 쭉 나열하면 그 중에 핵심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색깔 A, A1, B, B1, C, C1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와 연결된 거예요. 나라의 마옵시며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가 연결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즘 구조예요. 이게 뭐 여러분 깊이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카이즘 구조에서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가운데예요. 가운데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이 카이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것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핵심으로 둔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약간 좀 허무하죠. 그런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6장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야외 예배 때 들풀 아궁이에 잠시 그냥 쓰여질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키우신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하래요. 뭔가 언밸런스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카이즘 구조 뭐 이런 거 다 까먹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일용할 양식에 혹시 개역 개정은 없을 수 있어요. 혹시 일용할 양식 옆에 무슨 숫자가 적혀 있나요? 기역, 니은 아니면 숫자 1, 2. 네, 기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기역을 한번 뭐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보는 세번역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개역 개정 갖고 계신가요? 그거 다른 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개역 개정의 성경 아래를 보시면 아마 1이나 2, 3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일의 양식. 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보면 내일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원어로 뭐냐면 에푸지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졌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의 양식은 뭘까요? 내일의 양식. 혹시 성경에서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혹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고 내일의 양식을 얻었던 성경 본문이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감사해요, 없으셔서. 네.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많이 아는 것 같고. 네,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내일의 양식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양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오, 네, 만나를 주셨어요. 이거 만나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준비해. 내일 거 미리 준비하지 마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내일 것까지 준비해 놓으면 그 만나가 썩어요.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만 챙겨야 돼요. 이 만나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일 거 주신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내일 것까지 막 챙겨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는 오늘 것만. 그래서 오늘의 양식만 가져와야 돼요. 이 만나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이 예외가 언제냐면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다음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거, 만나는 매일매일 것만 준비해야 되는데 단 예외가 있다. 여섯째 날에는 주일 거, 안식일 것까지 너희들이 준비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은 7일째 안식일 것까지를 준비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안식일 날 먹을 거가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내일의 양식.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거까지 아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아신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안식일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은.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안식일을 위한 양식을 준비해라. 그게 바로 내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온다. 광야 생활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물이 나나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먹을 거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의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 내일의 소망이 없는 광야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에게 내일은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내일을 반드시 줄 거야. 그 내일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보는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일은 있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 너희들이 소망하고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안식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거예요. 내일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랍어로 쓰여졌거든요. 이 아랍어로 내일이라는 이 오늘 쓰여진 이 내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24시간 뒤에 내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후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날, 새 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완전히 새로운 날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의 양식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기서 나는은 예수님이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을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기서 빵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양식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양식이 이 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양식을 구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내일의 양식을 구해라. 다가올 세대의 양식, 영원한 생명이신 빵 누군가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게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는 아셔야 돼. 누구를 구하라는 건가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복음교회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하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무언가 간절히 구하면 다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예전에 정말 지금도 좋아하지만 이 말씀 다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고 막 구했어요. 엄청 구했어요. 그러면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삐삐를 갖고 싶었다. 나에게 삐삐가 있을지어다 막 이러고 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이런 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갔는데 그 은사 집회였어요. 그런데 손이 뜨거워지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래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손이 뜨거워지면, 기도하다가 손이 뜨거워지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거라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그래서 손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뜨거워졌을까요? 안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지더라고요. 며칠을 기도했어요. 손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나요? 하나님 찾으라고 했는데 왜 못 찾나요? 왜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했는데 왜 안 열리나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구해라,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의 그 들어가는 문을 열어라 라는 기도인 말씀인 줄 모르고 자꾸 다른 거에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핵심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얻고 갖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 기도해야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구하는 것? 아이 그거야 뭐. 하나님 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입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먼저 구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장 구해야 하는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주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주가 되어서 그것만 구하는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이 약속 반드시 하셨어요. 그리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약속하신 건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약속 믿고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과거 시제로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한글로는 좀 애매해요. 그런데 원어로는 명확해요. 우리가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받은 건가요? 과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예수님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것.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받은 건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운 순간이 너무 많아요. 걱정되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할 것 예수님인 것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바라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주셨어요.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공의가 세워지며 율법의 시대는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해요. 우리가 어떤 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전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잊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다. 내일의 양식은 만나 때 왔다. 그 만나를 유일하게 내일의 양식으로 취할 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